다사다했던 2024년 한 해를 이제 보내고 대망의 2025년 새해를 이제 곧 맞이하게 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 언론 매체에서는 국내외적으로 일어났던 톱 뉴스거리를 선정하기도 하고 또 한 해를 특정 지을 수 있는 사자성어를 선택하여서 발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 2024년을 특정 지을 수 있는 사자성어를 찾아보니까 구복지루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뜻이 무엇인가 하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여전히 갈 길이 멀고 먹고 살기가 어렵다는 그런 뜻입니다. 불경기 탓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정세가 불안하고 또 재난 등으로 살기가 무척 힘들었던 한 해라는 것이 일반 서민들의 쇠퇴임을 우리가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개개인에게는 2024년 한 해가 어떤 해였습니까? 한 해 동안 많은 것을 이루고 또 성취의 기쁨을 얻는 것도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별로 이룬 것도 없이 아쉬움과 탄식과 좌절감을 주는 정말 힘든 한 해였을 것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각자가 느끼는 것은 다 다르지만 어떻게 살았든지 미련 없이 다 흘러보내고 또 새로운 각오와 기대하는 마음으로 2025년 복된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주가 이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새해를 맞이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다리는 합시다. 하나님이 주실 크게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다리라.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의 침략을 당해서 고통 가운데 살고 있을 때 이사야서를 통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제일 먼저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애굽이나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이 아수르의 압제를 피하여서 애굽의 도움을 의지하고 애굽으로 피하는 자들이 많이 생겨나게 됐다는 겁니다. 30장 2절에 보세요. 본문 앞에 30장 2절에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서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하나님 가라고 하지 않았는데 그냥 피하여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다. 7절에도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니까 주어진 그 현실을 피하지 말고 바로 직시하고 잠잠히 하나님의 때, 구원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15절에 보세요. 자, 15절 말씀.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여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애국을 피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어려움 중에 있지만 잠잠히 여호와를 신뢰하고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참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하여 나오는 말이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참 좋은 말씀이에요. 은혜.
18절에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뭐에 은혜를 베풀려 함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린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19절에도 보세요. 그가 내게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뭐에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그게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형편에 처한지를 다 알고 계세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왜? 지금 그들이 현재 당하는 그 시련은 아수르의 침략을 당하여서 멸망케 된 것은 그들의 범죄로 하나님의 징계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그걸 피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면서 그들을 당장 구원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당장은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렇죠? 고통스럽지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으로 믿고 참고 기다리면 구원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은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은혜를 주는가 하면요, 참 환난과 고생이 그들의 스승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20절 보세요. 20절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뜻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라. 참 어려운 말씀. 자, 보세요. 잘 들으세요. 여기 말하는 스승은 하나님을 가리켜요. 우리가 이러면 우리가 잘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훈계하십니다. 말씀으로, 때로는 성령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주의 종이나 사람의 입을 통해서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그죠? 말씀으로. 근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가장 잘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환난의 뜻과 고생의 물을 마시게 하여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우리를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은 우리의 인생에서 최대의 스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난은 우리의 인생에서 최대의 스승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서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냥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게 하시지 왜 40년 동안이나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십니까? 신명기 8장 2절이죠.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이는 너를 낮추시고 교만한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십니다. 분명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이 곱고 완악한 백성들임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내보내어 훈련하여서 그들의 교만됨을 낮추시고 겸손케 하시고 그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하기 위함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육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광야가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광야가 그들에게는 은혜예요.
여러분 시편 기자가 고백하기를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뭐에 유익이라. 놀라운 고백이죠. 여러분 어떻게 고난이 어떻게 유익이 됩니까? 어떻게 고난이 축복이 되고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까? 내가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릇되이 행하며 내 멋대로 살다가 고난을 통해서 나의 잘못을 깨닫고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게는 고난이라는 것이 유익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그죠? 한 해 동안 우리가 원치 않는, 그죠? 우리가 원치 않는 환난의 떡을 먹고 고성의 물을 마신 것이 우리가 많다면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릇되이 행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불평한 것이 아니에요. 불평한 것이 아니고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고 내가 왜 이런 것을 깨달아 불평한 것이 아니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임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난도 감사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칠 때 받는 또 하나의 축복은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지 않고 바른 길로 가며 진리의 도를 지키며 살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21절 보세요. 21절 함께 말씀. 너희가 보세요.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뭐에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게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 것 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도를 벗어나, 그죠? 정도를 벗어나 곁길로 갈 때에 또한 말씀에서 벗어나 좌로나 우로 치우치며 살 때에 내 바로 뒤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바로 가도록 하나님이 중심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리로 가라고. 또한 우리가 가정스럽고 사악한 악을 행하려고 할 때에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으시고 우리를 교훈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시편 기자가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시편 109편 101절에 보면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주께서 나를 왜 가르치심으로 훈계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답사. 주의 말씀은 내 발의 길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나로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나로 말씀을 지키며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걸어온 길을 한번 돌아보세요. 어떤 길로 걸어왔는지. 새초부터 새말까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오늘까지 우리의 걸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도를 걸어왔는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 사람 앞에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며 주의 교훈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왔는가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2025년 새해는 나로 좌로나 우로 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인도하시는 길로 가게 하시고 주야로 내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내게 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께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주신 말씀 중에 여호수아서 1장 9절이죠. 이 율법책은 내 입에서 떠나게 말게 하며 그것을 묵상하여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약속하셨잖아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할 때에 범사가 잘되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고, 축복하시겠다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새해를 시작한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셔야 돼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30장 23절에 놀라운 축복을 하시는데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할 것이며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고산마다 출령마다 그 위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신 날에는 달빛이 햇빛 같겠고 햇빛이 7배가 되어서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들이 사는 땅에 은혜를 주시면 모든 것이 풍성하고 부유한 삶을 살게 하시고 상처도 질병도 고침받게 하시고 생명이 솟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이런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2025년 새해에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가 축원합니다. 제 말씀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해에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지고 올해보다 새해에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고 부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실 그 은혜를 기다리며 2024년을 미련 없이 보내고 새롭고 복된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한테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앞에 합심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